예,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 당일랑 목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제가 목회할 때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일이 있는데, 저는 설교하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종종 했습니다. 감기로 몸이 많이 아플 때도, 열이 40도 가까이 올라갈 때도 저는 새벽기도, 예배인도, 말씀 증거하는 일에 절대로 쉬지 않고 강단을 지켰습니다. 새벽기도 하다가 열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고 새벽기도를 인도하다가 죽을 힘을 다해서 강단에 쓰러질 각오를 하고 새벽기도를 인도하다가 새벽기도 말씀을 증거한 다음에 감기가 싹 낫고 열이 정상으로 돌아온 것도 체험한 일이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힘이 들어도 말씀 증거라고 하면 지금도 아주 마음이 기쁩니다.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전혀 힘쓰는 기도 생활을 하자, 그런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대속하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당신 부활하신 것을 많은 제자들에게 또 여러 성도들에게 보이시고, 제자들과 믿는 성도들을 감람산으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감람산으로 불러 모으신 것은 승천하시기 위해서,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은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르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5절에 보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또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유언처럼 하시고 감람산에서 승천에 올라가셨는데, 올라가실 때에 500여 성도들이, 사도행전 1장에는 500여 성도들이란 말이 안 나옵니다만은 고린도전서 15장 보면은 500여 성도들이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00여 성도들에게 보이시고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유언처럼 하신 말씀, 그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가, 그 말씀의 진의가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유언처럼 하신 말씀은 가장 중요하고도 귀한 말씀이죠.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는 유언을 하고
죽지 않습니까? 자식에게 유언한 그 말은 가장 중요하고 귀한 말을 자식들에게 남기고 죽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여기 이 말씀 속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은 성령이다, 너희가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되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하신 것이란 무엇인가? 주님은 지금 말씀하시고 있지만은 이미 구약 성경에 약속해 놓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요엘서 2장 28절로 29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말세에 남종과 여종에게 또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을 약속을 했어요. 구약 시대에는 주로 특별한 하나님의 종들에게만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 이제 약속하신 성령을 남종과 여종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 주실 것을 약속을 하신 것이고, 주님은 그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지금 이 약속하신 것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주님이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부탁하셨을까요? 첫째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혜, 성령의 세례,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성령의 권능이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8절에서는 이제 누가복음 이제 보면은 성령의 권능이 성령의 능력이라고 번역돼요. 같은 말씀인데 권능을 능력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게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 그 말은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이 내 힘으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의 다짐도 하고 결심도 하고 소원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래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인간의 결심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각오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의 결단을 했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이지만은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결심 약하여 늘 넘어지기 잘한다는 찬송가 가사도 있듯이 인간의 마음이 조석변이고 또 인간의 마음이 작심삼일이고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그렇게 인간의 마음이 약하고 인간이 그렇게 약해요. 특별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진리를 따라 인생을 살려고 하는 것은 더더구나 그래요. 왜? 사탄이 방해를 하기 때문에. 사탄이 방해를 하기 때문에. 다른 세상적인 일에도 결심하고 작심한 것들이 그렇게 잘 실천하기가 어려운데 더구나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더더구나 힘들고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서 길바닥에 떨어지는 씨가 이제 새들을 쪼아 먹어버렸다. 예수님이 해석하지 않았습니까? 사탄이 그를 빼앗아 버렸다. 인간의 결심하는 것을 사탄이 방해를 해요. 실천 못하게 한다고 말입니다. 내 신앙생활, 내가 마음대로 신앙생활 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내 구원받는 것도 내 힘으로 된 것 아니지 않습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나니 이것이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믿는 것도 내 힘으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받고 내가 믿지요. 또 부모나 혹은 형제간이나 친구나 이웃을 통해서 전도를 받아서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복음을 받고 믿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표면상 이유는 되지만은 진실로 내 마음에 믿어질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은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믿을 마음을 주셔서 믿어지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초에 믿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성령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만은 특별히 그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려고 할 때 내 결심으로 잘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 마음의 각오만으로는 잘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내가 마음에 감동이 왔을 때는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그렇게 못 사는 것을 또 회개도 하고 결심도 하지만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너무나 인간의 마음을 잘 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예루살렘은 신앙생활하기에 지금 좋은 환경이었습니까? 아니죠. 지금 무서운 박해가 일어나고 있죠. 예수님을 잡아 죽인 그 악한 무리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믿는 성도들 지금 박해가 일어나고 있고 지금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있고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려운 문제가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는 그런 비참한 일이 생기도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서 벌벌 떨었습니까? 아니에요. 웃으면서 평화로운 얼굴로, 천사같이 빛난 얼굴로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저들이 아직 못해서 저런 악한 짓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서 세상을 떠날 수 있었고, 그때 스데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런 장엄한 죽음을 할 때 주님은 그를 환영하기 위해서, 그를 영접하기 위해서, 그를 격려하기 위해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이 벌떡 일어나서 그를 격려하면서 환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스데반의 그런 이제 믿음이 어디서 생겨났습니까? 성령 충만 받을 때 일어난 것이에요.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 그런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가실 때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을지라도 주님을 안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다 그렇게 말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주님이 막상 잡혀가실 때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그 장담한 베드로는 겨우 멀찍이서 주님을 따라가기는 했지만은 주님이 신문 받는 곳에 가서 앉았다가 적은 계집종 비자 하나가 너도 나사렛 사람이다, 너도 그 당이다 할 때 아니라고, 두 번째 또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저주하면서 아니라고 세 번씩이나 부인하고, 결국 다오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라고 하는 주님 말씀이 생각나서 그때서 밖에 나가서 슬피 울면서 통곡을 하고 가슴을 쳤지만은, 그러면 그때라도 예수님과 함께 죽는 길 갔습니까? 아닙니다. 저 갈릴리 바다 옛날 고기잡이 옛날 생활로 돌아갔어요. 그것이 약한 인생이에요. 회개해도 또 죄를 짓고 또 주님을
부인하고 또 주님을 배반하고, 그것이 약한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게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는 원하는 마음은 있는데 원치 않은 악이 해가 지른다. 내 지체 속에서는 다른 법이, 지체의 법이 나와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선하게 살지 못하게 한다고 탄식하면서 슬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감사하노라. 왜?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주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주님 보내신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만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복음 전하는 것 주님이 명령하고 계시죠? 그러나 복음 전하기 전에 먼저 그들이 믿음을 지켜야 되거든요. 믿음이 없이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은 신앙 문제예요. 여러분, 지금이 얼마나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시대입니까? 물론 초대교회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그런 박해 같은 박해는 일어나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을 믿음이 없는 폐해간 세상이라고 그럽니다. 왜? 교회 역사를 보면요, 어려운 때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그러는데, 인간들이 살기 편하면요,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면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 세상 주의에 빠져가지고, 세상 사는 재미에 빠져가지고 신앙생활을 등한히 하고 믿음을 비판하는 일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은 교회 역사를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고,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말씀에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에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얼마나 지금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주님 당시에 비해서 얼마나 지금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믿는 사람들을 보겠느냐 그 말이 아니고,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겠느냐 그 말이 아니고,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과연 주님을 바로 믿고 바로 따르고 있습니까? 과연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 있습니까? 과연 성도답게 살고 있습니까? 어린 양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신앙의 정조를 지키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참으로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세상이 되었어요. 먹고 살기가 편하니까 신앙생활이 어려운 세상이 되기도 했지만은,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지금 신앙생활이 어려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까? 여러분이 실제로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통계 보면은요, 교인들이 거의 3분의 1은 다 교회를 떠났다고 그런 통계가 나온 것도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 드린다고요? 몇 명이나 드립니까? 안 드리는 사람 많아요. 코로나 핑계대고 교회 안 나오면 벌써 주님과 멀어지고요, 말씀 안 듣고요, 말씀으로 늘 우리가 이제 경성시키는 하는 사람들의 경쟁의 말씀을 안 들으면요, 믿음이 약해지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약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세상으로 더 기울어져요. 육신 중심으로 사라져요. 그것이 인간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나오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몇 분 일만 나오니라, 몇 분 일만 나오니라, 그러니까 이거 편하고 좋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제일 중요한 것이 예배예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고요, 그리고 예배를 중심해서 우리 모든 신앙생활이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되려고 하면은 성령의 권능을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주님은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고는 이들이 제 아들과 이 성도들이 신앙을 지킬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아버지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성령의 권능,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마가 요한의 타락방에 모였습니다.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가 거기서 시작되었습니다. 가정예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거기 모였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예루살렘 도성 안에 그냥 여기저기 모두 흩어져 있었습니까? 함께 모였습니다. 모여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장작불 이렇게 나무를 흩어놔버리면 불이 꺼져버리지 않습니까? 한때 모여놔야 되지 않습니까? 개인 기도 생활도 중요하지만요, 성전 기도 생활이 중요하고요, 개인 기도 생활도 중요하지만요, 합심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대체로 방역 지키면서도 그도 집회에 잘 참석하는 교인들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참으로 감사하고 또 우리 교인들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기도 합니다. 우리 교인들도 신앙이 꽤 잘 성장을 했다, 그런 자부심을 갖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어디든지 예배 시간을 늘려서라도 예배를 드리는 일은 교인들이 빠지지 말아야 돼요. 함께 많이 못 모이니까 예배 시간을 늘려서라도 예배에는 정상으로 교인들이 다 참석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기도 생활을 정상으로 해야 한단 말이에요. 기도 생활. 다 기도 생활을 하지요. 기도 생활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나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집중적으로 그렇게 부르짖고 간구하는 기도 생활이에요. 저도 목회할 때에도 항상 기도 생활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또 그렇게 기도 훈련을 시키려고 노력도 퍽 많이 저도 했습니다만은, 지금도 제 마음속에 내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은퇴를 하고 있을지라도 내가 우리 교회를 섬기는 것은 다른 방법으로 섬길 수는 없고 기도로 섬겨야 한다고 생각하고, 새벽 기도 생활 한도 안 빠지려고, 물론 혹시 좀 몸이 많이 아프다든지 불가피하게 못 나갈 때도 들어 있기는 합니다만은 새벽 기도 생활 안 빠지려고 저희 내가 애를 쓰고, 이 코로나 때에도 새벽 생활을 계속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한 번은 중심 예배 시간에 코로나 때문에 몇 명 못 모이니까 나오지 말라고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기가 막힌 일이 왜 있어요? 교회를 못 나오게, 예배를 못 나오게 하지. 그래서 우리 내회가 성결교회 장로님, 우리를 많이 사랑해 주시는 장로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일부 예배를 드리고 우리하고 같이 저 헐문 수양가로 가서 예배 드립시다. 장로님은 2부 예배 드린다 생각하고, 그리고 헐문 수양가로 한 주일 간 일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11시 예배, 거기 또 기도원에 왔던 분이 또 몇 분 있어서 같이 예배를 정식으로 드리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돌아온 일이 있습니다만은, 그 후로 우리 담임 거기 나간 교회 목사님이 연락을 했어요. 목사님, 아무리 적게 나와도 그냥 예배원들만 나와서 예배하라고 해도 목사님만 나오십시오. 그래서 저를 계속해서 안 빠지고 이제 난예배도 나가기도 했습니다만은, 어쨌든지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교인들은 기도 생활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런데 기도 생활이 가정에서 혼자 하면 그렇게 잘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잘 안 돼요.
물론 전에는 산기도도 가고 기도원 기도도 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런 기도원들도 다 기도의 불이 꺼져 버렸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새벽 기도예요. 성전 기도. 오늘 이 초대교회 교인들도 성전에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진리를 붙들고 그리고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성전에 모여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육신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특별히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의 말씀대로 마지막 시대에 내가 바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유로운 자녀가 되고 성다운 성도가 되기 위해서, 신앙의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 여기에 생명을 걸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 그만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신앙으로 살려고 바둥치면요, 성령의 권능만 주신 것이 아니라 육신의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넘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을 걸 다 아시는 우리 하나님이셔요. 육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란 말씀도 아니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란 말씀도 아니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란 말씀이 아니에요. 먼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인생을 살까? 이 어려운 시대에 바른 신앙을 내가 지키고 살아볼까?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요, 헤롯이 야고보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감옥에 가뒀어요. 베드로가 제일 대표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설교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전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하루에 3,000명, 막 5,000명씩 회개가 운동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가다가 제일 처음에도 위협하고 공갈도 쓰고 막 그랬죠.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복음 전가하지 말라고.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세 번씩이나 부인하고 또 회개를 하고도 또 갈릴리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피난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 받으면 다음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들이 판단해 봐라. 그러면서 굴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담대함이 어디서 생겨납니까? 내 의지로 되는 것입니까? 내 결심으로 되는 것이에요? 안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그런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순교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쩌다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죽는 것이 순교 아니에요. 끝까지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담대히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죽는 것이 순교 아니에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여러분들도 그런 능력을 받으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고요, 하나님 순교하라면 순교도 할 수 있어요. 나는 못해도 주님이 성령의 권능을 내게 주시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유언처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런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얼마나 모였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밑에 15절에 보면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한 120명 한 것 보니까 정확히 120명은 아닐 것 같은데 하여튼 120명이나 되더라. 그러면 감람산에 지금 예수님이 지금 승천을 보기 위해서 모여온 교인들이 얼마였다고요? 500여 문도가 왔어요. 그 나머지 어디 갔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어도 여러분들은 벌써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린 사람 많고요, 또 결심을 해도요, 저
집에 돌아가서 또 그 결심이 약해져 버리고요. 피곤해서 못 나오고, 졸려서 못 나오고, 아이고 날씨가 추워서 못 나오고, 몸이 약한데 내가 어떻게, 나도 지금 몸이 약해요. 그래도 죽을 힘을 다해서 교회를 나가요. 죽는 날까지 기도하다 살고 죽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나 죽는 날까지 새벽 기도하면서 살다가 주님 앞에 가게 해주십시오. 그건 건강 돌아말보다 더 강한 주님 앞에 요구예요. 아시겠어요? 그냥 건강만 돌아가지 말고 건강 주셔서 뭐 들라고? 주님을 잘 섬기려고 건강을 돌아가게 해야죠. 기도하면서 살기 위해서 건강을 달라고 그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신앙의 사람이지요. (500여) 성도가 감람산에 모여서 예수님 승천하실 때 구름차가 하늘로 올라가신 거 보고 천사가 나타나서 갈릴리 사람들아, 갈릴리 사람들이 중심을 이룬 것 같아요. 갈릴리에서 주로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너희가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를 보느냐? 하늘로 올라가신 분을 본 그대로 다시 세상에 오실 것이다. 이렇게까지 주님의 승천도 보고 예수님의 유언처럼 하신 말씀도 듣고 천사의 말도 듣고, 근데 그 나머지 어디 가버렸어요? 4분의 120여 명이면 4분의 1이나 모였습니까? 이렇게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주의 사자들이 강단에서 목이 터지라고 증거해도 그 말씀을 듣고 가슴에 새기고 마음에 결단을 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 못해요. 그리고 또 실천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것들을 알고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기도의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지 내가 이 신앙 중심의 사람,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어서 지혜의 사람,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주님의 선한 열매를 맺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은 성령을 통해서 오시는 거예요. 지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잘 깨닫는 은혜도 오고요, 그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인간은 약해요. 저라고 해서 약하지 않아요. 다 인간은 거기서 그걸만 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인간이 이렇게 약하다,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구나, 내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찰잠을 다 자지 아니하고 피곤한 몸들을 또 이끌고, 내가 몸이 좀 약해도 많이 아플 때는 어쩔 수 없지만은 집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지만은 웬만큼 아프시면 그걸 잘 참고 십자가에 고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들이 꼭 새벽 기도는 쌓아야 돼요. 새벽 기도. 지금 집회 시간에 뭐 새벽은 적게 나오고 낮 예배는 많이 나오고 그렇게 그런 방역의 지침이 그런 건 없지 않아요? 요 정도는 나올 수 있잖아요. 새벽에도.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은 성도들은 내가 오늘부터 새벽 기도 써야 되겠다. 지금이 어려운 시대다. 이 원역이 재앙이에요. 그냥 오는 전염병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라에서 의료진, 방역진이 해결 못해요. 물론 그들이 고생 많이 하고 있고요, 그들의 고생으로서 또 좀 더 국민들의 고난을 좀 덜어준 것도 있기는 하지만은 해결이 안 돼요.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고생하면 고생할수록, 애를 쓰면 쓸 만큼 변이 바이러스는 더 많이 확장되어 나가고 있어요. 하나님 내리신 온역은 하나님이 거두셔야 돼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나라 지도자들과 의료진과 방역진을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지 않습니까? 나라의 지도자들이 그거 압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야 이거 해결될 수 있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고 압니까? 모르잖아요. 우리 집 방역증 물론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단체적으로 모르잖아요. 어떻게 해야겠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는 사람들이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믿는 사람들이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만대의 의사 되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평상의 기도보다도 전적인 기도가 필요해요. 전적인 기도.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이제 6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잖아요. 진리를 헐뜯을 때라, 의의 행패를 붙여라, 복음의 신을 신어라, 구원의 투구를 써라,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성경의 검을 들어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이 모든 이제 무장을 하는 거예요. 무장이 다 됐다고 그렇게 끝납니까? 아니에요. 전투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을 길러야 되거든요. 능력을 어떻게 길러요? 그래서 에베소 6장 그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 바로 그 밑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해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항상 깨어 기도해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자기만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가족만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국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도 바울이 이제 19절에서는 그러잖아요.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라. 내가 힘있게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능력 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달라. 하나님의 사자도 하나님의 사자 혼자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도의 힘이 필요해요. 교인들이 물론 우리에는 그걸 않겠지만, 목사님이 은혜가 있네 없네 그런 말은 잘해도 목사님이 기도하는 걸 안단 말입니다. 기도하는 것을 안 해. 목사님이 혼자 사역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이 그를 사로잡고 사용할 때 좀 더 능력 있는 이제 목회자가 되고 능력 있는 설교도 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성도들을 위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았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내가 능력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좀 기도해달라. 기도해요. 전신갑주를 입어도 기도해요. 말씀을 듣고 많이 깨달아요. 많이 배워서 알고 있어요. 기도해야 그 말씀이 내게 능력으로 역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과 온 이레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고 그랬는데,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한 생명이나 구원할 수 있습니까? 한 생명도 구원할 수 없어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 한 달 동안 완도 섬 전도여행을 가가지고 저 생일도에 가서 생명교회라는 교회를 개척을 하고 그래서 만 57명의 결신자도 되고 그랬습니다만, 손들어 표한 사람이. 그래서 제가 모금동 해갖고 그 교회도 세워주고 그랬습니다만, 그런 역사도 창릉중앙교회가 7년 목회하고 여기 왔는데, 거기서 있을 때도 지금 수정교회, 옛날에 제가 장북교회라고 이름 지었는데 내중에 수정교회라고 바꿨습니다. 하고 동아중앙교회, 개척교회도 세워서 또 많은 생명 구원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이게 심호할 때도 영남, 용성, 영석교회 교회를 설립하고 또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도 하고, 우리 박문수 선교사 파송에서 옴코이에 많은 교회도 세우고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도 후원도 하고 그렇지만은 제가 했습니까? 제 힘으로 그게 되는 일입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요즘에도 계속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한 생명들을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영광대교회 많은 생명들을 구원할 수가 있었습니까? 내가 어떻게 주님의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었습니까? 주의 은혜로 된 것인 줄 믿습니다. 나는 적은 신분꾼 노릇했을 뿐입니다. 주님 나를 신분꾼으로 사용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 영광대교회나 영남 영송 영석교회도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주님이 계속 지켜주시고 부흥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영광대교회도 계속해서 부흥의 불길이 솟아오르게 해달라고, 성도의 신앙이 제대로 잘 믿음이 성장하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해서 교인다운 교인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면서 살게 해달라고. 새벽이면 제가 그렇게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목사가 부흥시켜요? 아니죠. 물론 목사를 통해서 하시죠. 성령님이 하시죠. 여러분이 전도해서 교회를 부흥시켜요? 물론 여러분 전도해야죠. 하라고 했으니까, 주님이 신분을 끊어도 하라고 했으니까 신분을 끊고 열심히 하는 것뿐이요. 생명을 구원하는 것은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기도 않고 해요? 전도? 예루살렘에 복음화 시켜요? 몇천 명씩 구원운동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아니,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 증거하는 일 사람의 힘으로 되는 일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는 일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된 성령의 권능의 은혜의 역사가 전 세계로 복음이 확산되어서 오늘 우리에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지금 우리가 구원받고 지금 이렇게 살게 되어진 것은 성령, 근데 신약 시대는 성령 시대라고 하지 않아요.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임재해 오셨죠. 신의 산에 임재해 오시고 여기 주의 종들에게 임재해 오셔서 말씀하시고 그랬죠. 신약 시대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성자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제 임마누엘이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오셨죠. 지금 예수님이 승천에 올라가시면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왜? 그래야만 보혜사 성령이 오기 때문에. 나는 육신의 제한을 받고 일하지만은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면 전 세계적으로 복음 사역이 확장돼서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성령 시대라고 하잖아요. 성령의 하나님으로 삼일째 똑같은 하나님이지만은 우리에게 임재해 오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임재해 오셔서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고, 성령님이 여러분의 인격을 완전히 형성시키고, 성령님께서는 내 육신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성령님의 생각대로 진리의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인생을 살려고 하면 성령의 은혜가 임한단 말이에요. 복음의 열매 맺고 싶으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주님이 유언처럼 말씀하신 오직 한 가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성도는 그렇게 성령 받기를 위해서 전혀 기도에 힘을 썼어요. 그렇게 힘쓰는 기도가 전혀 힘쓰는 기도가 아니고서 성령이 이렇게 가볍게, 성령 다 받았죠. 그 성령이 충만해져야 돼요. 내 온 마음과 온 생각과 온 인격을 성령님이 지배를 할 수 있도록 되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뜨거워져요. 그러면 능력이 생겨요.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난 죽어도 다시 사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어요. 불행에 불타는 뜨거운 심장이 내 마음에 일어나니까.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강단에 서면 할 말씀이 너무 많지만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에 올라가시면서 제들과 성도들에게, 제들과 함께 모든 성도들이 모였을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의 권능을 받아라. 성령의 능력을 받아라. 그리고 신앙을 지키고 복음을 전해라.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고, 지금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초대교회와는 또 다른 어려운 문제가 우리 주변에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이 어려운 시대에 내가 신앙인다운 신앙인으로 하나님 자녀다운 자녀로 내가 살아야 되려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기도 생활에 힘쓰자. 기도에 전혀 힘써서 기도하는 생활에 모든 성도들이 다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권능,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시대에 그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산으로 순천해 가시면서 유언처럼 하신 이 귀한 말씀 마음에 새기고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살아가고 싶어도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전도해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고 싶어도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나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고 날마다 기도에 힘쓰는 생활을 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성령의 사람으로, 진리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이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울러서 저들의 영혼이 잘 되는 성도들에게 범사가 잘 되는 복도 함께 주시옵소서. 영혼이 강건한 성도들에게 육신의 병도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